오늘 주일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 고백할 때 악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찬송가 36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돌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의 소풀어 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슝슝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돌려드리겠습니다. 348장입니다. 우리 신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슨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벽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서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슨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슨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소소 기다리시니 너요소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하우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비장장로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 빠졌더니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 일단 우리가 이렇게 자꾸 얼굴 보고 이러는 게 우선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모임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보시는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 위에 인간에게 닥친 모든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해 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가 무너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오늘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선진들이 고난받은 그 모든 일들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우리에게 있는 고난에 대한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북한 땅을 하나님도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70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영원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홍예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북한 땅에 역사하는 사탄의 진이 무너지게 하시고 300%를 준비하는 전무후무한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지도자 이한나 준목님과 김소유 전도사님께 대언자 에스겔 선지자의 응답이 현장마다 넘쳐나게 축복드립니다. 또한 귀한 동역자 왕수강 형제님을 기억해 주시고 예비하신 피아노 반주자를 속히 보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민족 복음화에 합력할 저희가 후대에게 사도행전의 기념비를 전하기를 소원하오니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하게 하옵소서. 28차 세계 랩런트 대회 여정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주목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예배하는 생활. 소리가. 네. 이번 랩넌트 대회 때 주제곡 아시죠? 영원의 시작. 저는 아침에 그 찬양을 조금 듣는데 바로 그 찬양이 메시지다 보니까 바로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냥 들으면서 눈을 감았는데 너무 의미 있게 들려지더라고요. 나는 왜 여기 서 있는가? 하나님이 살리시는 시작이라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살리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살리신다. 아무도 없는 것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왜 거기 서 있는가? 처음에는 나, 너, 3절에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이 아니고 후렴으로. 근데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2절에서는 하나님이 바꾸는 시작이다. 실패한 너, 흔들리는 너,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야. 이렇게 하면서 도울 자 없는 너에게 하나님의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기에 모여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작이다. 시달리는 우리, 흔들리는 우리,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인도할 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정표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너무 가사가 좋더라고요. 너무 의미 있고 이거는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또 특별히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생각나시더라고요. 전도자께서 전도자의 고백을 하셨구나. 그 고백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고백하도록 이 언약으로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이 가사를 기도로,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 함께 담고 오늘 예배하는 생활에서도 예배가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예배하는 생활이라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고백의 말씀이죠.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야곱의 우물가에 있어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대화하다가 나온 말씀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질문했더니 네가 남편이 있느냐? 남편이 없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있기는 한데 5명이나 있어요. 진짜 근데 나의 진짜 남편은 없는 거예요. 전 처음에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서 오게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쩌다가 계속 가족이 결합이 됐다, 해체가 됐다, 재구성됐다, 해체가 됐다.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훅 적응이 들었어요. 그게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느 날 재미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자꾸 남편을 갈아대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 없었다면 나도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보장은 절대로 없고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그래서 만나보면 탈북자들이 가정이, 자녀가 다 다뤄요. 왜냐면 북한에서 난 아이, 중국에서 난 아이, 한국에 와서 난 아이. 한 가정에 문화가 다 다른 아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문화를 거쳐오면서 가지고 있는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 상처 속에 있었거든요. 이 상처라는 부분이 너무 크게 와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의 상처는, 저는 오늘 아침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에게 지금 상처가 뭘까? 상처가 지금은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상처가 치유받은 거예요. 근데 당시 복음이 없었을 때는 뭐가 그렇게 나는 힘들었을까? 그게 나에게 뭐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북한이라는 두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북한이라는 내가 태어난 그 고향, 내 나라가 상처였구나. 그게 너무 큰 상처였구나. 다윗처럼 중국에 와서도 계속 뛰어다니고 도망다니고, 왜 도망다녔어요? 신분이 없으니까요. 나라라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차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 나라가 없다라는, 나는 떠도는 진짜 나그네 같이 아무도 나를, 죄송합니다. 제가 중국에 저는 중국에 1년을 거쳐서 왔는데요. 잠깐 있었는데요. 어떤 이제 우리 탈북자들이 한 몇 명이서 그저 로반 밑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일을 잘못하면요, 너무 무섭게 하더라고요. 저희를 막 이렇게 XS 욕을 하면서 너희 같은 아이들은 여기서 버려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죽여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노예죠. 그러니까 그 어린 랩런트들 20대들 10대들 몇 명이 모여서 신발을 들고 막 우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그 로반이 사람들 끌고 온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안 듣는다고. 근데 우리는 돈을 버는데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우리 도망치려고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을 끌고 온 거예요. 밑에 이제 차를 세워놓고 내 아이들이 죽든지 살든지 그 높은 아파트에서 다 뛰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신발을 들고 우리 다 뛰어내리자고. 너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저에게만 있었을까요? 제 앞서 거기서 일했던 아이들은 이불을 다 찢어가지고요, 이불을 다 이제 끈으로 묶어가지고 거기서 창문에서 뛰어내렸대요. 문을 잠가놓고 안 내보내니까 돈도 안 주고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처음엔 돈 주는 척해요. 그러다 우리를 지켜줄 사람, 우리를 신고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신고했자 우리는 신고하면 그때 돈 안 준다고 우리가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고, 그러면 어딜 가야 돼요? 또 북송돼야 됩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게 너무너무 상처가 돼가지고요. 오늘 찬양에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저는 그때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랬어요. 난 왜 여기 있지? 난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지? 내가 혼자서 먹고 살자고 이 자리에 있는 건가?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옆에 사람들은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동네에 있는 어떤 우리 탈북민이 한족하고 살고 있는데요. 저를 제일 괜찮은 집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혼자서 계속 창문을 내다보고 있어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계속 이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도망을 칠까? 어떻게 하면 이 집에서 나갈까? 나를 일하러 보내달래도 안 보내는 거예요. 세상을 못 보게 하고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책상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가려고 도망도 채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1년도 못 돼, 딱 1년 만에 이제 어떻게 저랑 같은 고향 친구한테서 연결이 되어서
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 나왔죠. 거기서도 몇 번씩 잡혀갈 뻔했고 진짜 드라마를 찍어도 어떻게 그런 드라마를 찍었겠어요. 근데 누가 신고를 하냐면요, 같은 사람끼리 신고를 해요. 같은 탈북민끼리 신고를 해요. 오늘 이제 메시지 강단을 들으면서도요, 와, 사울 왕이 원래는 굉장히 하나님이 자녀였고 사무엘이 세웠잖아요. 변질됐잖아요. 천천히요 만만히 하면서. 근데 탈북자들이 우리들끼리 싸우고 그다음 우리 같은 사람이 잡히면 어떻게 된다는 걸 뻔히 아는데 신고를 한 거예요. 와, 딱 집 앞에 문 열고 우리 탈북자 친구랑 같이 이제 제가 얹혀서 그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중국 사람이 우리를 잡으러 온 거예요. 대문에. 그래서 거기서 그 아이 그 시엄마 되는 분이 부모님이 나가서 막 막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뒷문으로 빼가지고 도망을 쳤는데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도망을 쳐서 치다 하면서 이제 그 뭔가 옥수수 그런 밭에 막 숨었다가 또 누구네 집에 또 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숨어 있다가 그러다 그 집에서 돈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오히려 감옥을 가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전과자였던 거예요. 중국 사람 우리를 잡으려 했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오히려 감옥에 가고 그 집에 이제 며느리를 들어갔던 탈북자는 이제 어릴 때 와가지고 중국말 너무 잘해가지고 중국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나온 거예요. 그런 일들이 수다해요. 뭐 말하자면 끝이 없죠. 그런 일 가운데 저는 지금도 오늘 말하면 오늘 예배잖아요. 예배. 우리의 경배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재앙이 옵니다. 재앙. 이게 재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 우리 탈북자들이 이제 들어보면 이게 다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나가다 북한라는 단어만 딱 들어도 뒤를 돌아보잖아요.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절망이고 아프기도 하고 상처이기도 한 거예요. 북한 너무 아픈 나라인 거예요. 왜 우리 우지와 상관없이 거기서 태어났고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살고 보니까 북한이고 근데 여기 왔더니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를 해요. 그게 복음이 없으면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상처가 돼서요. 저도 엄청 상처를 받았거든요. 복음 받기 전에. 하물며 제가 남편까지도 제가 무시하지 말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말에서 무시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각인되어 있어요. 체질되어 있어요. 본인들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저희는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상처예요. 근데 복음을 받은 이후로 거기에 저는 치유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게 상처를 생각하는데 어느 아침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가 뭐였지? 상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인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이제는 저는 탈북민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히려 조심스러워서 소개해도 될까요? 이러면 뭐 어째서요? 이러면 이제 이한나 주목님 다니면서 먼저 소개를 해가지고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제는 상처가 치유됐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처가 있을 때는 북한이란 말 하는 것조차 싫었고 그 누가 탈북자라고 하면 너무 싫었고 그걸 숨겨야 됐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일하러 갔을 때 6개월 동안 현장에서 딱 일하러 들어갔을 때 탈북해서 금방 오자마자 이제 물류센터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를 갔으니 얼마나 억양이 그대로 있고 지금도 사투리가 있는데 그때는 얼마나 셌겠어요. 제가 고향도 말 안 하고 6개월 동안 한 말도 안 했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휴식 시간에 아줌마들이 앉아서 아이들 얘기하고 학교 얘기하는데 저는 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야 끼우죠. 그래서 옆에 앉아서 핸드폰 보는 척 하고 있었는데 너무 속이 뒤번져져가지고 제가 북한에서 왔다 얘기를 했어요.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지금 강원도 철원이라고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끝이 나는데 철원 어디서 살았어요? 그 꼬리에 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어땠냐면요. 그게 어때서요? 왜 말 안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가 되니까 상대방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위축돼가지고 열등감에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인턴십 우리 제 성경학교에서 우리 정지원 집사님이랑 같이 이제 우리 교구의 장로님과 인턴십 하는데 그 장로님이 쫙 이렇게 포럼을 하시다가 어머님이 제가 와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장례를 5번을 제가 딱 담당을 하자마자 하게 돼서 5번을 제가 치렀어요. 저는 장례 예배 해본 적이 없는 제가 거기 서서 그도 완전히 엘리트 가정에 부자 동네에 제가 거기를 선다는 거는 말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어찌 보면 복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탈북자가 후진국에서 온 여자가 뭘 안다고 얼마나 밑바닥으로 보겠어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들이 가정이었고 제가 또 복음을 가졌고 그래서 서서 쭉 했는데 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장례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축복이었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그게 감사했던지 모른다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할 말이 뭐였겠어요.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계속 원색 복음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혁분 권사님께서도 계셨는데 많이 다니시니까 생각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찬양 그 팀들이 유난히 나와서 그랬어요. 막 손잡으면서 원색 복음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근데 어제 고백을 하신 처음 들었어요 제가. 우리는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은데 원색 복음만 얘기한다고요? 가정에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말투도 북한 말투로. 근데 그게 이제 막 메시지 하다 보면 조심하다가 툭툭 사투리가 튀어나오고 억양이 튀어나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북스럽게 이상한 눈으로 지금 슬퍼 죽겠네 이렇게 한번 보겠죠. 근데 지금 와서 얘기한다잖아요. 맞았다. 사람이 위로가 아니라 복음이어야 됐다. 지금 가정이 얘기한다잖아요. 불신자도 있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제가 그게 하늘로 당겨서 장례식 때는 다른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장례식이 왔는데 복음을 얘기하지 않더라. 너무 답답하더라. 왜 구원 얘기를 얘기하지 않냐? 복음을 왜 얘기하지 않냐? 너무 답답하다. 그게 불신자도 있는데 왜 그 얘기를 안 하냐? 저는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무조건 복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결단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경배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장례식조차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 보내는 그 장소에서 슬픔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정말 천국 잔치를 벌였다. 천국 잔치였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이런 상처가 어디를 통해서요? 예배가 없으면 재앙이다. 그래서 우리 북한 땅이 문제가 아니고 북한 땅의 경배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경배 대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구원이 없는 이런 상처만 남긴 그 현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탈북자들을 볼 때요. 이 문화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살아왔는지, 어떤 경배 대상이 어떤 데서 살아왔는지를 알고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 어제 성경학교의 주제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 이것을 이게 렘넌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그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사실은 저희가 기도가 이 렘넌트들이 이 처음이요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이 성경학교 어릴 때 한번 각인된 것이 어제 이번에 우리 교구에서도 이제 이모 모임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때 성경학교를 가서 딱 기억 남는 게 하나 있대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목사님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대요. 지옥.
근데 그게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뭐가 각인된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분이 마음에 복음을 알고 나서 뭐가 담겼냐면요. 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가 별로 없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은. 지옥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얘기를 해. 지옥이란 단어를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게 딱 남았대요. 그래서 이 성경학교 어릴 때 한 번 아이들이 딱 첫 경험을 해본 것이 평생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김현지 성도님, 예정이, 승현이 랩런트, 우리 하진이 랩런트, 거기 김미 랩런트 4명이 TCK들이 어제 경험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평생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험한 아이들이 어제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김미 19살 TCK 랩런트가 한국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통역을 통해서 들었는데 뭘 남았냐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남았대. 우리 하진이는 이 영적인 세계를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체험한 거 직접 얘기를 하더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손을 넣었는데 뭐가 잡혔는데 그게 이제 상처가 돼. 지금도 상처가 있다. 본인이 그거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지금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학교.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그래 우리 승현이 랩런트가 그런 여름 성경학교 매주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성경학교가 성공한 거죠. 저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북한 성교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갈 우리 랩런트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한 명으로부터 시작하자. 진짜 이거를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토요일날 어느 하나님 시스템 제자가 있어야 되고요. 헌신하는 제자가 중직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 랩런트가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요게 되면 우리 금토일 학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학교와 같은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이것도 성경학교도 예배잖아요. 어제 예배를 했잖아요.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삶을 바꿔주는지. 그래서 예배하는 삶이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겁니다. 오늘 이게 서론해 봅시다. 욥기상 16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못 살아왔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고 어정쩡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제 처음에 앉았을 때 제가 표현을 다 보니까 힘들다.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인상을 딱 봤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오늘 왔으니 끝까지 앉아서 참여하고 가자라고 했는데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를 주셔서 끝나고 딱 나서 우리 담당 교구에 있는 장로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팀별로 이제 아이들은 다 그룹별로 포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탈북민들이 10명이 앉아서 그 장로님과 그 장로님이 신앙 고백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가 이렇게 인도받았구나. 언약 붙잡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갱신해야 한다. 강단 실패는 예배 실패다. 예배 실패한 모든 것. 그분이 어제 장로님께서 우리 탈북민들에게 얘기하신 내용은 딱 한 가지였어요.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이랬더니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내가 인본주의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걸 바꿔가시더라. 그러면서 교회도 내 몸도 내 집도 내 가정도 교회 따라가고 언약 따라가고 예배 중심 따라가고 아이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랬더니 지금 이런 축복을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이 뒤에 그 축복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더 큰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미 하나님의 미래가 와 있다는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설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서 뭐 하러 갔냐면 경작하며 이랬어요. 그러면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경작은 땅을 경작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언약을 체험하는 장소로 안식처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안식날을 정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3일 동안 안식하셨다라고 이제 주석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하셨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란 피조물로서 인간이 삼위일체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저는요 말씀을 다 읽어볼 건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도 없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또 세상의 것과 돈, 권력, 과학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재벌들도 우상을 숭배합니다. 안 되면 굿을 보고 안 되면 점치러 가고 안 되면 돼지머리 넣고 경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제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대상이 누구였냐? 사람들은 경배 대상을 찾아요.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찾기 위해서 아이돌, 가수, 연예인 다 자기의 경배 대상으로 삼잖아요. 그리고 그 가수의 노래를 불러도 내가 치유됐다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 성삼위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그리고 11절에도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분이시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지금도 사단은 경배 대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시험을 했잖아요. 경배 대상을 바꾸라고. 저에게도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사단의 목표는 경배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의 경배 대상, 자기를 경배하던 상대를 그 자기의 자녀를 빼앗기기 때문에 절대로 예배 못 가게 합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목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고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저주를 해방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내용은 뭡니까? 예배의 내용은 오늘도 찬송을 했죠. 찬송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뭐였죠? 말씀 들을 때도 예배고 헌금 낼 때도 예배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우리 뉴스 나오죠? 광고할 때도 다 예배입니다. 광고할 때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내용은 찬송할 때는 사람들이 예배 아니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딴짓해요. 저도 그럴 때를 발견하게 되고 찬송하는 건 예배 아니야 하고 딴짓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찬송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기서 뭐가 될까? 사무엘상 16절 23절에 뭐가 나옵니까?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간다. 너무한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마지막에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50편. 이거는 찾아봐야 됩니다. 시편 150편 6절은 꼭 아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제일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
하나님께 보좌의 축복을 완전히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더불어 먹고 살겠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어제도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인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내용입니다. 말씀 드릴 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이럴 때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의 물이 다 살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 말씀은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이렇게 말씀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메시지로 꽂혀야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다 살리는 겁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나누셨죠. 그래서 헌금은 너무 중요해요. 민수기 18장 12절에서 15절에도 첫 소산으로 드릴 것이다. 그리고 가부의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셨고요. 사도행전 5장 11절에는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던 그 아나니아 사프리아가 이거 좀 죽여주면 물린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5장 11절은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이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는 이 헌금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돼야 돼요. 억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지만 가인은 결국 그 후대에게까지 재앙이 옵니다. 그 예배 하나 잘못 드린 것, 헌금 하나 이제 불평하면서 드렸던 것, 불신앙했던 것, 이것이 결국은 아나니아 사프라는 즉시 죽었지만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서 자녀에게 라멕이 내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내 상함으로 말미암아 또 소년을 죽였도다. 이 상처가 뭡니까? 상처. 저는 이 상처가 많을 때예요. 계속 이제 사람을 만나면 또 사람을 만나면 대화하면 술을 마시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막 대화하면서 풀리는 것 같은데 그때는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놔요. 뒤를 딱 돌아서면 상처가 올라와요. 허무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럼 울어요. 그게 이제 상처입니다. 근데 이 상처가 가인이 말한 것은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다시 상해요. 마음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을 죽였도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나를 죽이는 겁니다. 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 상처가 영적인 암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계속 죽이는, 그래서 우리는 상처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뭐 어디예요? 구원, 은혜 주신 것 감사하는 헌금을 하는 겁니다. 강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주간 주실 말씀의 흐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이 흐름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하나, 제가 거꾸로 했는데요. 자, 자세는 여기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 어디서 기도 드리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또 새벽 기도 하실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세는 어떻게 되면 우리가 토요일부터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옥토같이 해야 됩니다. 옥토라는 건 뭡니까? 토요일 날 내가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내 약속 잡은 거 다 해야 되고, 이거 우리가 개인 양육할 때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저는 양육받기를 이렇게 했어요. 토요일 날 약속 다 잡지 말라. 토요일부터 옥토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요일 가서 내가 뭘 해야 될 건지,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점심시간에 내가 잠깐 쉬는 동안에 뭐 할 건지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이렇게까지 저에겐 얘기했어요. 같은 여자니까. 가방도 다 털어라. 가방 다 뒤집어라. 내일 딱 예배에 딱 방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걸림돌 되는 건 없애고 예배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서도 내 마음이 영적인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육신적인 거 멈추는 겁니다. 내가 이 끝나고 결혼식 가야 돼, 누구 만나야 돼, 이런 생각 다 완전히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토요일부터 모든 것을 웬만하면 수도 없이 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예배로 일요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 상태가 여기로 연결되면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못 누립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고 여기에 토요일날 다른 데 가면, 다른 데 집중하면요, 내가 축복이 와 있는데 진흙탕 속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장로님이 얘기하는 거, 나는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우리가 꼭 이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이 이런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루 종일 성령으로 충만해서 먼저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현장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령을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요거 붙잡고 한 주간 사는 겁니다. 이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거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다윗은 모든 고난을 받은 것 같지만 다 축복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 꼭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조찬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질문해라 그랬어요. 우리의 축복은 예배 없는 전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여기서 나는 여기서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기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사람 대상을 놓고 무엇을 축복해야 되는가? 자,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배 없이는 이게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예배를 먼저 회복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거 되어지는 전도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무엇을 축복하겠는가? 축복해라, 축복.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은 내가 제일 안 되고 있는 삶이 무엇인가 질문해보라고 했어요. 질문은 뭐니까 기도의 삶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의 삶이 제일 안 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1편에서 나는 여호와로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가 목자시기 때문이다.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살리라. 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망대입니다. 망대. 부족함이 없다. 세상 것은 매력이 없다. 나 이제 그리스도의 망대를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뭘 또 만들어요? 이정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가 돼야 된다. 만민을 위해서 아까도 나왔지만 길을 들어야 된다. 기도입니다. 기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런 현장으로 우리를 가되 우리에게 맡겨진 TCK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모든 축복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은 복음의 언약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붙잡으시오. 모든 고난은 축복이다. 복음의 언약은 능력이다. 두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와 회개와 기도와 간증을 통해서 찬미의 제사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예배가 뭔지 이제 봤는데요. 우리의 예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사단은 예배만 빼앗아 가면 돼. 이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의지가 약하고 연약하고 시마다 때마다 흔들리는데 지금 하나님은 매일 매시 매사에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플랫폼 시스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왜 여기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이란 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 북한이 고난인 것 같지만, 고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도 저 땅을 위해서 운행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을 보게 하옵소서. 와 있는 34,000여 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경배 대상을 바꾸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스템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5인 1조 팀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렘넌트 TCK들을 그 한 명을 붙잡고 평생 기도의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북한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 대회 1만 명 넘게 참여하는데요. 저는 렘넌트 대회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만 명이 넘는데 이렇게 많구나. 우리 탈북한 사람들이 3만 명이 넘는데 3만 명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뒤에 앉아서 이게 1만 명이라고? 3만 명이면 여기에 3배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나? 그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해봅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로 정말 이 렘넌트 대회가 우리 북한을 바꾸는, 우리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북한의 김일성 광장에 10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곳에 우리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만큼 하늘과 땅이 진동하도록 지금 이 시간 북한과 나 자신과 교회와 우리 사명자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일하게 하나님 북한 선교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복음운동이 일어나실 때,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실 때 우리에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언약 붙잡은 한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놓친, 경배 대상을 놓친 저 북한의 2,500만 영혼을 향해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알지 못한 채 저 땅에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먼저 이 망대 여정 이종 뱃속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각오가 상처였지만 고난이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있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고난이 축복이요 모든 각오 현재 미래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완전히 결론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간다운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다운 행위 예배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가는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만큼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왔던 그리스도께서 대한 그 내용을 통해서 즉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탈북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정확한 복음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간표 속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2, 3, 7, 5천 종족을 살리며 다민족을 살리는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황삼의 목사님에게 어렵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자 성도들과 우리 중직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언약 성취의 교회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우리 유광수 목사님에게 어렵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역과 사단의 괴계가 사단의 조직이 사단의 모든 음모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력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렘넌트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헌신하는 모든 스태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스텝을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TCK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예정, 김숙연, 마운영, 김하진, 최하진, 김미 이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집중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24시 현장에서 계속 이 5명의 렘넌트 TCK들 특별히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운영 렘넌트와 김예정, 김숙연 우리 김채하진, 김미 렘넌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이 복음 듣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이 각인된 이 복음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미래의 재앙을 막을 영적 서밋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우리 렘넌트들이 북한을 살리고 중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그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배후 역사는 모든 흑암이 지금 이 시간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의 가장 복된 삶이 예배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육적인 예배의 틀을 자꾸 생각하는데, 예배 그러면 틀을 자꾸 생각하는데 틀이 아니라 그 틀 속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그래서 주일 이제 전에는 나는 내일 예배에 가고 싶은가 안 가고 싶은가 한번 나를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저는 어제 나도 모르게 내일 예배 가고 싶다 그런 말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진짜 내 마음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이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는 그냥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오다가 엉뚱한 생각하고 자꾸 딴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충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까지 내주시면서 사랑한 그분이 기다리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간절하지 못한 게,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말씀 들으면서 참 이제 우리가 마음 상태 이런 걸 잘 점검하면서, 저는 여기에 이 토요일 날 이 옥토로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말씀 받았으니까 다음 주에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에